보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774년 11월 23일입니다. 11월이 끝나고 있죠. 셋째 달 23일 38번째 토라 포션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파라샤의 제목은 코라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코라흐. 예. 우리말 성경에는 고라라고 되어 있죠. 고라. 히브리어로는 코라흐입니다. 함께 볼까요? 코라흐. 예,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프타라 사무엘상 11장, 12장, 새해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9장, 로마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토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루바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ech haolam asher קידשנו במצוותיו והצוונו לעסוק בדברי תורה. 바루바타 아도나이 המלמד תורה לעמו ישרא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여왕이시여,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능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성취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여호와 당신을 성취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오늘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부지런히 배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참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방에 새겨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밤 미드바르 16장 1절에서 가져온 일이 바로 코라흐입니다. 16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레스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렇게 했죠. 당을 짓고 파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바이카흐 코라흐, 두 번째 단어가 코라흐입니다. 고라가 취했다 있죠. 고라가 취했다. 벤 이트하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이 고라는 고아츠파죠. 고아츠파 고라가 반역을 꾀했던 것입니다. 자, 16장, 17장, 18장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원 스토리예요. 한 가지 스토리입니다.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과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키죠.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온 플러스 250명의 리더. 그러니까 적은 규모의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대규모의 인서렉션, 대규모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라는 여기서 레위 자손입니다. 고아 지파의 레위 자손이고, 아비람과 다단은 르우벤 지파예요. 온까지 아비람, 다단, 온은 르우벤 지파. 고라와 레위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지금 손을 잡고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끌어내리고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는데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은 산채로 땅속으로 수월로 빠졌습니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창조적인 징벌을 행하셨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 이들을 얼마나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징벌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250명, 불법적으로 분양하는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것을 또 원망하는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셨고 14,300명이 죽임을 당했죠. 이때는 주로 남성들만 설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성들 그러니까 합하면은 좋게 3만 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만 명이 어쨌든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기독교인들 안에 퍼져있는 의식이 뭐예요? 우리가 좀 죄를 보면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토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토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가혹하게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징계하셨고 심판하시고 죽이셨어요. 멸망시키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확증해 주십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모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모세가 자기 형이라고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들은 자기 조카들이라고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제사장과 레위의 책무가 무엇인지, 그들의 기업이 무엇이고 그들의 몫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소와 제단과 장막의 모든 일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각각 맡은 분량만큼 담당을 해야 되고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기업으로 붙잡으면 여러분도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기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지정해서 주십니다. 각종 거제물, 테루와 포션이죠. 요제물, 그 다음에 첫열매, 그리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성물 등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몫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11조,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11조가 레위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11조의 11조,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11조의 11조를 거제로 테루마로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해야 될지 여러분 토라는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만 살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토라대로만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토라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켜 행하기 위함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토라를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매주마다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토라대로 지켜 행하기 위함. 자, 오늘은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좀 나눌 것입니다. 토라는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나눴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길 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새로운 내용들을 또 나눌 것입니다. 광야에 3대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교회에 대한 경고로 주신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해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보면 모든 죄가 심각합니다. 모든 죄가 다 심각한 반역 사건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3대 반역 사건이 가장 심각한 반역 사건이죠. 신해상 결혼 언약,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은 후에 이
이 중대한 범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토라를 주신 후에, 토라를 깨닫게 한 후에 여러분 범한 죄들은 결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것은 결혼언약 자체를 파괴한 사건이에요. 결혼언약 자체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결혼언약식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형통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변질시킨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 그 다음에 형통의 신으로 변질시킨 사건입니다. 이 결과 장자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자격이 박탈이 되고 레위인들이 여호와 편에 서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3,000명을 도륙해서 죽였습니다. 여호와께 충성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자기 신랑의 얼굴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뭘 상징합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해요. 형통을 상징합니다. 번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중대한 3대 범죄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물질적인 풍요를 믿고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와 형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엘 오스틴이에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가르칩니다. 형통의 복음, 풍요의 복음, 번성의 복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왜곡이고 변질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더 씌워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무서운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혼 언약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우상도 너희 마음속에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치하는 다른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치유를 받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형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저는 과거에 여러분 큰 교회들 모습을 보면서 경험을 거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상 교회를 나온다. 사업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의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목적은 뭐예요? 사업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 이것은 실질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여러분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여러분 다른 더러운 얼굴들을 더 씌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을 거부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천국, 메시아 왕국을 거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머물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현세에 집착하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천국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세에 집착하고 현세적인 축복과 성공을 누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조금 이따 오세요. 늦게 오세요.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게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메시아 왕국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메시아 왕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서 광야에서 멋진 집을 짓고 멋진 차를 타고 여러분 큰 사업을 벌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사적인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축복들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목적지로 달려야 됩니까? 메시아 왕국을 목적지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적지가 오기까지 여러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광야 40년의 징벌을 받게 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적과 고린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요.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적과 고린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기업을 상실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저희를 이런 범죄를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중대범죄. 세 번째는 고라의 반역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라의 반역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이들이 송두리째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산채로 땅속에 생멸당되었습니다. 불이 나와서 250명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14,300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심판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중대범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다 죽여 없애버리고 멸해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의 증거로 결국 용서와 속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와의 중보로 인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자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 멸절당해서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 때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때로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또 부정하는 반역하는 악한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멸절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오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좀 나눴지만 다시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그래서 지금 하마스와 그 다음에 무슬림들의 여러분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유대인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 그죠? 그리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 대한 공격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공격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공격.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단 한 분의 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를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와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라에 대한 공격입니다. 토라는 율법으로 번역되겠죠. 율법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어쨌든 율법을 불리는 토라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이죠.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영원한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의 constitution, 헌법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헌법. 모든 토라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폄하하고 토라를 공격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공격. 리더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영적 권위와 리더십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리더십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말했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이고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킹덤은 민주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고, 여러분,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리더십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의 이 무시무시한 공격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자행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에 대한 공격은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와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호로자식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무슨 짓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들이 예수와를 폄하하고 욕하고 하는 날들을 들으면요, 정말 두렵고 떨려서 들어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아세요? 자기 왕인데 그걸 모르고. 토라에 대한 공격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해졌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를 여러분 무시하고 권위를 짓밟고 무너뜨리니까 이런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하고 공격하고 이런 여러분 망할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망할 짓들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특별히 한국 여러분 위험합니다. 한국의 여러분 친북 좌파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모든 차원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정교조는 선생님들의 권위를 다 무너뜨렸어요. 정교조가 여러분 자기들 노동자라고 스스로 자칭을 했어요. 노동자. 그리고 스스로서의 권위를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계급투쟁의 장으로 학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선생님들은 더 이상 권위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어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무조건 대통령을 공격해요.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들은 법적인 권위도 무시합니다. 법원에서 여러분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절대로 순복하지 않아요. 이거 법원을 비난합니다. 법적인 권위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모든 차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친북 종북 좌파들의 여러분 행태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넘쳐나다 보니까 그대로 영향받아가지고 교회하고 다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토라 공동체 안에는 이런 풍조가 스며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풍조가 스며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누구처럼? 고라처럼, 다단과 아비람처럼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반응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이런 반응을 일으킬 때마다 그들의 주장은 맞아 보입니다. 옳아 보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카할, 여호와의 회중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 교회는 여호와의 회중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의 정화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누룩들을 제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범죄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권위와 순복의 문제를 조금 나누고 지나가겠습니다. 권위, 리더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저항감이 있어요.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저항감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저항감이,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장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선가 그걸 취한 거예요. 어디선가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예요. 어디선가 여러분 안에 스며들어왔어요. 그거는 무엇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13장은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세장 말씀인데 13장 1절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권세라고 번역된 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중 부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권위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권위는 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의 권위예요. 사악한 로마 정부의 권위조차도 사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권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권위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권위를 싫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권위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위가 없으면 무너지면 이 사회는 무너집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학교도 무너집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운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공동체를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공동체를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세우십니다.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권위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지 않고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권위하고 있는 자들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권위자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남편들이여 이걸 깨달으십시오. 남편의 권위는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요. 그리고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인도해 가야 돼요. 근데 많은 남편들이 방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순종은,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기 위한 필수 요구입니다. 필수 요구. 권위에 대한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될 수 없습니다. 권위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복 없이 하나님께 순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권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종 권위자이신, 최고 권위자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토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최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좋을 수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기 위한 필수 요건이에요. 필수 요건. 여러분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억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버리십시오. 오해가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쓰레기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독약입니다.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독극물과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것입니다. 권위는 억압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에요. 회중을 섬기고 축복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억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착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군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리더십들을 교회 안에 토라 공동체 안에 여러분 권위들을 세우신 목적은 회중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양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대로 여러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 리더십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날개의 그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날개의 그늘 아래 머무시기 바랍니다.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순종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권위에 대한 순복을 힘들어하는 분들 바라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습니다. 저분들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잘못 행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성장 과정에서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권위의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의 결과로서 지금 그렇게 여러분 순복을 흔들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자라던 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여러분 학대를 받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랬던 분들, 그런 분들은 권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저를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저한테 투영시켜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토라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잘못된 의식들을 우리가 다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권위는 축복입니다. 아멘. 권위는 여러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서가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땅이 모세와 아론을 축복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자, 권위자와 그리고 권위하게 있는 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리더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토라대로 섬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종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제안을 초래합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면 안 돼요. 이것이 권위자가 빠질 수 있는 최고의 위협입니다. 회중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그렇죠?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 삼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고, 이것은 여러분 비즈니스입니다. 이건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중재자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아멘. 중재자 역할을 할 뿐이에요. 중매쟁입니다. 중매쟁. 저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저는 자기 왕국을 세울 의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리더십은 자기 왕국을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킹덤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여러분 세우기 원했다면 여러분에게 토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토라를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토라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코션 먹기 싫고 안식을 지키기 싫고 그러니까 떠나요. 그러면 내가 자기 왕국을 세우기 원했다면 그들이 못 떠나도록 붙잡아요. 붙잡고 토라 안 가르쳐요. 아, 이거 떠나다가 이 토라 가르치다가 다 떠나겠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자리를 내어드리는 공간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도 저는 토라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순복하기 싫어하더라도 저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감정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억한 마음도 없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중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책임은, 권위하는 있는 자들의 책임은 모든 권위와 리더십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복하는. 반역과 불순종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역과 불순종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반역은 가장 비극적인 재앙을 초래합니다. 그것이 오늘 파라다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의 길로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역과 불순종의 길로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권위에 대한 순복은 어디서 뜻이 될까요? 마음에서 뜻이 합니다. 의도에서 뜻이 합니다. 의도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순복해요. 마음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는 순복하는 척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이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순종은, 권위에 대한 순종, 토라에 대한 순종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축복의 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대박입니다. 아멘? 권위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에게 대박을 안겨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저의 사상을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 토라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볼까요? 순종은 대박입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은 대박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강단을 내려가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강단을 내려가서는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유 의지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순종은 대박이에요. 제가 믿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권위자가 여러분 권위자가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신 이유는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가장 높은 권위이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 모든 것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일중이라도 그분을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옳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토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순종은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역은 가장 비극적인 재앙을 초래합니다. 교회 안에 무질서 언론이 왜 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와 목사가 파란져가지고 서로 싸우는 교회들이 도대체 왜 생겨납니까? 왜 생겨납니까?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목사이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승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최종 권위자의 목사가 더 높은 권위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진리를 공부하고 하나님께 배워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최종 권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최종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뜻만을 행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외적으로 권위자가 리더십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답이 나와 있네요. 이럴 때는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일까요?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동성연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거기에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죠.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거든요. 그쵸? 국회의원은 징후 유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교회 가지 마라.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기 원하지 않아.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죠.
순종하시겠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아가 우리 집안은 내 애들하고 이런 집안이다. 우리 집안에 교회 다니는 꼴을 나는 못 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흙을 넣어버려요?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리더십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복종하는 태도를 버리면 안 돼요. 아멘? 복종하는 태도는 버리지 말고 순종을 하지 말아요. 복종은 마음에 있는 문제예요. 복종하는 태도는 유지하고 있으면서 순종을 하지 마세요. 그죠? 시어머니가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당신은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은 내 시어머니가 아니야. 이거는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를 절대 일으키면 안 돼요. 아멘?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네.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하는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말아요. 순종하지 말아요. 그러나 이것을 맨날 핑계 삼아가지고 사사건건도 이거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예외적이고요. 예외적이고.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권위자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때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 교회 안에서 맨날 순종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해서는 안 돼요.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권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더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 권위자가 가운데서 방해를 해요. 교회도 못 다니게 하고 여러분 헌금도 못 하게 하고 기도도 못 하게 하고 그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그럴 때는 순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함께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서 순종은 대박입니다. 권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아버지를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사람이 원래 아버지를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들의 권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권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복을 위해서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 권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라의 땅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무엇을 거슬렀습니다. 고라의 땅.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이죠. 다단계가 있어도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 그리고 이름 있는 지도자, 명성 있는 지도자 250명의 대반역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talmud에 의하면 고라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면 아론은 대제사장이 아니다. 고라가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고라의 행위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반역의 무리들이 그들의 행동으로서 말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희를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는 선지자가 아니며 아론은 대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통 기독교의 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학은 첫 번째로 2세기 초부터 토라의 신적인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세기 초에 저스틴 마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은 특별히 먹이고든 유대인들에게 형벌로서 주실 것이다. 형벌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율법은 특별히 먹이고든 유대인들에게 형벌로서 주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 안에 이제 율법이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해졌다는 신학이 만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토라는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그렇죠? 오늘 신학자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지금 누구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고라의 목소리가. 그렇죠? 고라의 목소리가 기독교 안에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크게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전통 기독교는 모세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평가절하해왔습니다. 모세의 글과 예언은 기독교계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모세보다 더 미디안에 칭송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모세보다 훨씬 더 미디안 인물로 추앙되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글을 빌어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토라를 부정하고 율법에 대한 거부감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모세는 선지자가 아니다. 고라의 목소리가 여러분 거의 2000년 가까이 기독교 안에 강하게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의 신학은 아론의 제사장직 역시 폐해진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와의 대제사장직으로 인해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불편해졌고 폐해졌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론과 예수와의 대제사장직은 완전히 다른 무대에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무대에서 기능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반차예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어디에서? 이 땅의 성전에서. 메시아의 대제사장직은 어디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각각 섬기는 것입니다. 둘이서는 충돌될까요? 안 될까요?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폐했을까요? 안 폐했을까요? 폐할 필요가 없어요.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학은 아론의 제사장직은 이제 폐해졌다. 누가 폐했다? 예수 앞에서 폐하셨다. 그렇게 가르쳐봤던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 고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 기독교의 이런 세 가지 가르침은 고라의 반역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고라의 일당은 토라와 모세의 신적 권위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부정하는 모든 사상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상의 원조. 그죠?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이런 사상들의 원조격이 바로 고라예요. 고라 일당의 사상.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고라를 따를 것인가, 토라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고라를 따르시겠습니까? 토라를 따르시겠습니까? 토라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고라를 따르면 고라와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토라를 따르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애석하게도 지난 2000년 가까이 교회는 호라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랐을까요? 고라를 따랐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사실. 치열한 문적 전쟁입니다. 고라가 그렇게 여러분 반응을 일으킨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시기 질투심이죠. 16장 9절 10절 모세는 이것을 바로 간파했습니다. 고라가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반응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세는 간파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징표를 구하느냐? 레위인들에게 레위 사람들아 그랬어요. 아마 250년이 거의 레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레위인들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해방에서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징표를 구하느냐?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자들의 동기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질투심,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질투심. 자, 고라 일당은 모세의 신적인 권위, 모세의 토라, 그리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직을 부정했습니다. 자, 250명이 이 반란에 가담한 이유는 뭘까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고라가 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뭘까요? 대제사장직,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아비람, 르우벤, 다단과 아비람이 이 반역에 가담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리더십,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 해막에서 이미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반역자들의 지도자가 고라예요. 그래서 나머지 250명이 다 제사장이 되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자 했어요. 르우벤 자손은 왜 이 반역에 가담했을까요?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예요. 야곱의 장자. 자기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돼야 돼요. 그렇죠? 르우벤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리더십에 있고 유다 지파가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250명은 제사장직을, 고라는 대제사장직을,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그렇죠? 제사장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들, 모세가 이스라엘 리더십으로서